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3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의 그리스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우리 현장에서 나의 그리스도께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을 때 나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뭇잎 옷과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7절에는 나뭇잎 옷,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뭡니까? 치마. 그죠? 치마. 곧 옷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통용하지요. 또 두 번째 옷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은 옷인데 그 옷이 어떤 옷이라 했습니까? 가죽옷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옷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발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 그 흘린 땀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는 주변 사람들, 어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또 이룰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재앙,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해져 영적인 문제 딱 잡히니까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딱 뛰어들기도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현장을 봐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대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자연재앙 앞에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 전에 몇 년 전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수에서도 막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 앞에서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이 한다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보 문자 날리고, 조심하십시오. 그러죠? 대피하십시오. 이런 방법밖에 이렇게 생각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뭐하냐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장 먼저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었죠. 범죄한 뒤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부스러져서 없어지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속에 잡혀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착각하고 왜 그 속에 빠집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다. 왜 이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자꾸만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착각하고 있다. 또한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은 세상 임금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어서,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서 이 사단의 종로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 완전히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단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 신이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해서 착각하도록, 세상 임금 사단 따라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속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단은 우리 인간을 물질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이 기준으로 막 이렇게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물질에 놓고 헌금 많이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죠. 오히려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뭐가 되느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더 많다. 그래서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뒤에 완전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 옷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방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놀라게 듣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 노력, 열심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즉 복음 듣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실 수 있다. 즉 무화과나무 잎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인간의 노력,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이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허물, 부끄러움, 이걸 가리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것이죠. 범죄한 사람들이 착각해서 행했던 인간의 최고의 실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를 피하고자, 재앙을 피하고자 인간이 열심히 방법을 찾고 노력해서 열심히 가장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와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한마디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온 지면에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면 뭔가 이룰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인간의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러죠? 내가 노력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방법은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는데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인간의 노력,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결국 그 두 사람이 실패하는 결과가 오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그 당시에 인간의 노력은 전 세계가 망하게 되는,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문화가, 복음이, 언약이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지역마다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죠.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서 흑암에 종된 세상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재앙 가득한 시대, 이 흑암 가득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집을 떠나서, 너희 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방법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2절, 3절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현장을 장악할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방법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잡으라.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할 방법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피 흘림 없으면 우리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다. 절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얻은 오늘 21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가죽옷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원래 그 피를 누가 흘려야 됩니까? 내가 흘려야 되죠. 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것이었죠. 내가 죽는다. 죄 가운데 있으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허물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피 흘림의 방법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해결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 어긴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어긴 것. 이 언약 어긴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언약 어긴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죄인은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되신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사해질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가죽옷의 비밀 되신다. 그래서 가죽옷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발견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3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엇을 입었느냐?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자기의 허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옷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방법을 지었습니다. 가죽옷. 그 가죽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리스도의 우리는 옷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우리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약의 족보를 주십니다. 이 언약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죽옷의 비밀을 붙잡은 자, 또 노아의 방주의 비밀을 붙잡은 자, 또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음을 발견한 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언약의 대물림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족보를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이 언약의 족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을 중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다는 말입니까? 셈이 붙잡았다. 그 셈의 후대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11장 29절에서 32절의 주인공 아브람이 나왔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 잡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삼뜰 그랬습니다. 삼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알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현장에서 말하라. 그 말할 렘넌트를 세우라. 또 서밋들을 세워라. 다민족들을 세워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라. 이러한 비밀을 누리라는 것이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이 증거되는 망대, 그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여정, 그것을 가지고 가는 미래, 7이정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에 대한 말씀이죠. 237 5천 종족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 그것은 실패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오면 먼저 무엇부터 붙잡으라?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붙잡으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눈앞에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올바른 것,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7이정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이 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방법. 가죽옷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죽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영원한 해답이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방법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최고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